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가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혹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미혹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그 영적 존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미혹이라는 것, 미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거짓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이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그리고 강조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또 모든 것을 듣고 또 모든 것을 이제 그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것만을 내가 바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로서 아주 5장부터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귀는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인데 무엇으로 하냐? 자기의 것으로 하는 자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이 마귀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미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결국 이것에 대한 경고로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자기 확신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다윗의 결정적인 실패는 결국 그의 그 최고의 그 믿음의 그 절정의 순간에 성전을 짓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다윗의 영적 타락은 바로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21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히스기야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유대 역사에서는 히스기야는 그냥 단지 하나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와 가장 가까웠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정말 사랑하신 것은 뭐 그 열왕기 하에 뭐 잘 나오죠. 그는 오늘날로 치면은 결국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북이스라엘에 멸망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난민들을 다 받아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왕국으로 그 새로운 길을 딱 그리고 새로운 개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에 강성했던 바로 이 바벨론의 이러한 그 위협과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가 결국 병들었다가 낫고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태양에 정말 태양이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는 것을 보여달라. 라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한 그러니까 그의 그 최고의 시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큰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그 결정이 그 결정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최고의 그 신앙의 시점에서 결국 그가 미혹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병도 낫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이제 그 바벨론 왕 바벨론의 이 사신 그들이 항상 위험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보여준 그것이 결국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결국 미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0장 16절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길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결국 환관이 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냐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이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이라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 미혹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말 피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 35장 가면 역대하 결국 그 유다의 가장 마지막 성군인 요시야. 요시야의 그 마지막 죽음을 보면 이제 무기토에서 죽을 때 35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느고가 애굽왕이죠.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쵸? 활 쏘는 자가 요시야의 왕을 쏜지라. 결국은 이것이 요시야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지금 결국 북이스라엘 이미 옛날에 멸망했고 이제 결국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이 유다를 지키는가. 그러나 그는 정말 이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유다를 가장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게 중요한데 분명히 이 애굽의 왕이 이 결국 바벨론과의
이 연합을 할 때 막지 말아라라고 한 말을 결국 듣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혹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사실 좋을 때 우리를 결국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미혹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것은 마귀나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나 사탄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뭐 공포 영화나 무슨 공포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게 무서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무서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가장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사실은 바로 미혹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혹을 결국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의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한 후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 그 미혹의 세계로 이미 이끈 거예요.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지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나의 확신으로부터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살 때부터 우리는 그냥 이 미혹의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그러냐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임금, 다시 말하면 세상의 통치자, 바로 마귀와 사단 같은 겁니다. 결국 마귀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이미 아담이 범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읽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가면 같은 것이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넘겨줬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할 수 있도록 위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 받은 것,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치권을 위임 받은 존재예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닌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부터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 번역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많은 것을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지난 시간에 했지만 보면 10절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왕이라는 표현으로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 번역한 거고요. 원래 알콘이라는 말은 룰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다 룰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임받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위임받은 통치자. 그러니까 마귀는 그 스스로가 어떤 권세와 권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의 세계였는데 이 세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막혀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통치를, 그 미혹된 세상, 그 세상의 운영이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요. 근데 그들이 대통령을 한다고 우리 삶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이 우리를 지금 통치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초에 미혹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미혹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룰러예요. 통치자라는 건 그냥 그 시스템, 그냥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존재지, 왕이나 하나님과 같은 어떤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귀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천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병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중독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만, 마귀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특성을 지금 그대로 룰러 잘 돌아가게.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일을 되게 잘하는 존재예요. 어, 마귀는 자신의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존재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마귀가 뭐냐?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냥 다이아블로스고, 헬라어로는 그냥 고소자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도 사탄은 고소자란 소리예요. 우리가 계속 그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쭉 했지만, 하나님이 귀신은 이름을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건 죽은 사람의 속성의 영이었기 때문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에 대해서는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단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독자적인 그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기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기능을 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애초부터 사단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헬라어로 다이아블로스이기 때문에 그냥 다이아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자신의 일을 아주 잘하는 천사예요. 어, 자신의 일을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뭘 잘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을 말해주는 것을 아주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서 바로 마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정말 사탄아 내 뒤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때 그게 그러면 사탄이 와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왜 예수님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단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러는데, 근데 우리가 디모데서나 디도서나 이런 데 보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혹은 유혹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다이아블로스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그냥 그것을 마귀나 이런 말로 안 쓰고 그냥 유혹됐다 이렇게 써요. 그냥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단어라는 것도 이렇게 골라 가지고 쓰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단과 마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능. 기능을 말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사단이라는 이 존재에게 시험을 받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신약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파라다임이 바뀐다 그러죠. 그러니까 파라다임 시프트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단,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이 완벽한 파라다임 시프트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럴 수 있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 존재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사건이라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냐? 근데 그 제자들은 누구도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아직 제자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말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말했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이적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싶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인간의 견해이지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엄청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영적인 존재로부터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건, 그럼 거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결국은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완전한 생각의 전환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생각의 전환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완전한 생각의 전환이 아까 얘기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윗의 실패라든지 혹은 히스기야의 실패라든지 혹은 혹은 요시아의 실패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실패가 단순한 어떤 그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확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우리가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지붕을 뚫고 결국은 이제 고쳐달라는 친구들이 이제 침대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내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죠. 저가 누군데 마음대로 죄사하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뭐라 했냐면 내 죄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 마음은 죄사함이라는 것은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병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걸어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으니까 이 마귀가 시험을 받은 이 사건, 그래서 이 마귀의 뭔가가 진짜 중요한가 보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파라다임 시프트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게 했냐? 자,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쉬운 거. 염라대왕이 뭘까?
여기 염라대왕이 뭘까? 염라대왕. 그쵸? 염라대왕이 뭔가? 그럼 염라대왕 하면은 우리는 여기 교회 다니니까 저희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염라대왕을 믿는 또 현현한 염라대왕님들이 계세요. 인터넷에 보면. 그들을 추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염라대왕을 추종하는 분들이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재림 염라대왕도 여럿 있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런데 그럼 옥황상제는 뭐냐?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염라대왕님께서 혹은 뭐 옥황상제 근데 옥황상제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근데 오늘날도요 옥황상제 재림 옥황상제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찾으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릴 때도 항상 보면은 옥황상제님이라고는 잘 얘기 안 하고 항상 염라대왕 염라대왕을 이 오시니까 혹은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염라대왕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옥황상제의 말은 많이 못 듣고 주로 염라대왕에 관계다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염라대왕이 뭔지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염라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라자란 소리예요. 라자가 왕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어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라자라는 건 뭐냐면은 컨트롤하는 자, 통제하는 자라는 소리예요. 통제하는 자. 그래서 야마라자, 그래서 염라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통제하는 왕이란 소리예요. 통제하는. 그래서 그가 뭘 통제하냐? 바로 죽음의 세계를 통제한다. 그래서 염라 대왕 한 것은 저기 이름을 잘못한 거죠. 그냥 염대왕인데 염왕인데 중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염라대왕, 그러니까 염왕의 대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라대왕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염라를 이게 불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염라는 힌두교의 신이에요, 원래. 그래서 염라는 원래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염라가 쌍둥이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야마와 야미의 쌍둥이에요. 여기서 염라대왕 아무도 모르잖아요. 쌍둥이인지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 아마 숱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요즘은 하나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쌍둥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그는 원래 심판자인데 그래서 염라대왕이 쉽게 말하면은 오늘 기독교 문화에서는 염라대왕이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왜 고소자거든. 염라대왕이 고소하거든. 그런데 고소하면서 근데 거기서 야미라는 그 여자입니다. 여자가 고소하고 그리고 야마라는 그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라대왕이 마치 옥황상제가 있는데도 옛날 사람들이 염라대왕 하면 그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염라대왕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거 이제 불교 문화나 동아시아 문화를 보면 알겠지만 그 힌두교의 최고의 신은 브라만이죠. 근데 어느 나라도 브라만을 섬기는 나라는 힌두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냥 최고의 신은 그냥 옥황상제예요. 도교적 개념에서 옥황상제. 그리고 그게 그 제석천이라는데 그냥 하나의 이 브라만을 섬기는 그 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환인이 최고인가요? 환인이 최고인가요? 하느님이 최고인가요? 모르죠, 우리도. 그렇죠? 근데 하느님이 최고라고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럼 하느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옥황상제님. 옥황상제는 중국의 최고 신인데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여기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인이 우리가 단군교에서는 최고의 신인데, 그렇죠? 신인데 불교 문화권에서 이게 추가가 되면서 불교 문화권으로 결국 단군이 통일되면서 우리는 염라대왕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게 환인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 위를 쭉 따라 올라가면 최고가 그냥 브라만이에요.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선함과 악함이, 제가 항상 성경 공부 처음에 말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항상 다르게 생각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냥 이론론으로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무조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뭐냐면 거기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결국 염라대왕은 지옥의 심판자지만 이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부여하는 자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서구는 어떠냐? 서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우스가 바로 천상을 지배하고, 그렇죠? 포세이돈이 바다를 지배하고, 지옥은 누가 지배합니까? 헤이디스가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헤이디스가 성경에는 지옥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시올인데 히브리 말로는 그게 헤이디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헤이디스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면은 헤이디스예요. 헤이디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지옥의 통치자인데, 그렇죠? 지옥의 통치자인데 여러분 공포 영화들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헤이디스가 지옥의 통치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제우스보다 공포 영화가 많아지면 우리는 항상 헤이디스가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도 바로 제우스가 모든 걸 통치하지만 그러나 지옥은 바로 헤이디스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막상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헤이디스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심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집트 문명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오시리스라는 존재도 그도 심판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또 평안과 안녕을 주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심판과 그리고 복을 다 같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신은요 정죄의 함과 그리고 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 문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속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무속으로 가면 우리가 귀신한테 뭐예요? 귀신한테 이 재앙을 가져다 달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도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 조상 귀신이 나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또 구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이해하는 영적인 구조예요. 영적인 구조.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 구절이 복음서에 처음에 등장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보고 마귀와 사탄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도 그런 존재가 아닌데.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상은 그 지옥의 신,
바로 심판의 신이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의 선행에 따라서 우리의 복을 주기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도록 강제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함과 그래서 자유함이 같이 있는 것이 세상의 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로 이 사단에게 심판을 받는 구조를 먼저 선언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것이 같이 있어도 돼요. 그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정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죄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단에게 우리가 위임한 것입니다. 왜? 내가 정죄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고 정죄하는 것이 나의 어떤 삶의 동력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 미워하지 않으면요, 삶을 못 살아요. 남자들은 주로 음란한 생각을 안 하면 못 살고, 여자들은 주로 누구를 미워하지 못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움이 나의 힘이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죄가 나의 힘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단이라는 그 존재에게 바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누구야 도대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강력한 그 존재가 누구?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정죄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도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혹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나 정죄하는 것이 내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을 주려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은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야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있으니 곧 모세 율법이라고 했어요. 심판은 바로 누군가 정죄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우리 사무엘 하부터 볼게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 다윗이 애쓰고 애썼지만 그가 결국 영성을 정말 회복하지 못해요. 그가 정말 그 영성을 그의 그 성전을 짓겠다는 그 최고의 순간에 바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그는 영성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에도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똑같은 구절이 우리 역대상 21장에 갈게요. 역대상 21장. 자, 어떻게 기록되나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죠? 자, 아까 분명히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다윗을 격동시켰죠. 그렇죠? 근데 21장에서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럼 이게 여호와가 사탄이냐? 이게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우리가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크로니클스라는 것은 결국은 다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원론적 구조에 이제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벌써 70년을 지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문화가 이원론적 문화로 얘네들도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선, 그 다음에 악한 것은 바로 이 그 악의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원론적 구조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도 염라대왕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도 헤이디스처럼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1장 1절에 사탄이라고 기록을 한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앞에 있는 사탄과 다른데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사탄들은 그냥 어떤 고소자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여기 사탄, 그래서 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관사입니다. 근데 요 사탄에는 하사탄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사탄이라고 돼 있어서 처음 나온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국은 어떤 실체가 된 최초의 구절이 이 역대상 21장 1절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썼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탄이 그렇다고 어떤 큰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치하던 그 나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선한 하나님과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이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시험을 받는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여기 지금 사단을 혹은 마귀를 고유 명사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로 썼단 말이에요. 일반 명사로. 그것은 뭐냐면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결국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파라다임 시프트의 연속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볼게요. 갈라디아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라.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2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파라다임 시프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사라와 하갈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슬람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민족도 이스마엘에게 났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죠? 엄청 졸려하시는데. 자, 우리는 뭐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네, 우리는 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사라 때문에 그렇죠? 사라의 계열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의 계열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도 낳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왜 사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사라에게서 난 자들에게만 바로 정말 그 자유가 주어지냐고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낳았으면 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알았으면 다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게 바로 증거하기 위한 이게 프레임 시프트란 말이에요. 파라다임 시프트란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것을 누가 했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했냐?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수로 없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적 사고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적 사고에서는 인간에게는 바로 창세기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을 때 너는 죄의 소욕은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 했죠. 그래서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요셉의 족보로 따라와야 되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대속할 그 요셉의 족보를 따라올 메시아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없고 오직 유다의 족보를 따라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권을 세울 그 유다 지파를 따라오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요셉의 족보를 따르는 메시아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그러므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온 인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사건이지 마귀가 어떤 권능이 있고 사단이 어떤 권능이 있어서 써놓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우리는 은사사역할 때 영적인 존재를 많이 봅니다. 근데 거기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도 여러 종류죠. 근데 문제는 미혹의 영은 귀신과 생긴 게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해요. 타입원 귀신은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무수히 많은 그냥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귀신은 타입 2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무서운 거를 보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거는 타입 2 귀신.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게 타입 3 귀신. 근데 문제는 미혹의 영은 다르다는 것이죠. 미혹의 영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둡기도 하고, 그것은 어떤 사람의 형상인데 되게 견고해 보이고. 그래서 은사자들이 제가 이 교육을 하는 게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그런 미혹의 영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해서 이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 생긴 것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생긴 것만 뭔가 장엄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그 어둠이 깔려 있고 그 흑암 가운데서도 흑암으로 보이는 어떤 우리의 감각을 터치하는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미혹에 관해 3번을 통해서 정말 이런 영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깊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사단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기 위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미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로 그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은 그러므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건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